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들 동화책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솝우화가 있습니다. 줄거리를 다들 아실 테지만 제가 한번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곤충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배짱이가 일하는 곤충들 사이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돌아다니며 즐겁게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놀면서 열심히 노래를 하다가 어느새 여름이 되었지. 뜨거운 여름날 이 개미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미들은 놀기만 하는 배짱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짱이에게 말해 주었어요. 배짱이야, 너 그렇게 놀다가 겨울이 되면 분명 후회할 거야. 그런데 배짱이는 개미들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너무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배짱이는 더 이상 놀 수도 없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너무나 춥고 배가 고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배짱이는 개미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개미에게 부탁합니다. 개미야, 제발 나에게 음식 좀 주지 않겠니? 너무 춥고 배가 고프구나. 그러자 개미가 대답했습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니? 추운 겨울이 오면 너 반드시 후회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니? 배짱이는 이런 개미의 말을 듣고 몹시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한국판에서는 이 개미가 배짱이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음식을 나누어준 겨울내 이 개미집에서 이 배짱이가 연주를 들려주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결말이 끝납니다. 그런데 원래 원본에서는 배짱이의 부탁을 개미가 거절을 합니다. 배짱이는 그만 굶주림과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다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화에 담긴 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개미에게나 배짱이에게나 혹은 숲속에 살고 있는 모든 곤충에게, 이 세상에 누구에게나 반드시 겨울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의 사계절은 봄이 오면 싹이 나고 여름이 오면 꽃이 피고 풀이 무성해집니다. 가을이 오면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단풍과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면 모든 나무와 식물들이 활동을 멈추고 휴면 상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동물, 식물, 심지어 개구리, 박쥐, 다람쥐 같은 이 작은 미약한 동물들도 가을이 되면 겨우살이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가을이 지나면 너무나 추운 겨울이 온다는 것을 이 미물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겨울이 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배짱이처럼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스위스의 정신학자이자 신학자인 폴 투르니에는 인생의 4계절이라는 책에서 그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의 4계절이 있듯이 사람의 인생에도 4계절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4계절과 자연의 4계절의 다른 2가지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자연의 4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인생의 계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인가? 자연의 계절과 인생의 계절의 다른 점은, 자연의 계절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는데,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인생의 계절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봄이 온 뒤에 여름, 가을 없이 곧바로 겨울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나이와 상관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건강의 겨울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청춘도 언젠가는 젊음의 겨울이 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방을 하는데 한 권사님이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 소유석 씨의 노래 가사 말을 말씀하셨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금방 세월이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물질의 겨울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주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인생의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누구의 인생에나 겨울이 찾아온다, 죽음이 찾아온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가 있었습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는 39세의 나이에, 이 젊은 나이에 중국 전국을 하나로 통일하고 중국 최초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적을 막기 위해서 6,000km에 달하는 만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사람이 만든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건축물이 바로 이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달나라에서 망원경으로 이 지구를 이렇게 보면 보이는 이 건축물이 이 만리장성, 가장 큰 건축물이라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 이 진시황제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서복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로 불사의 약을 구해오도록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서복이 원정단을 이끌고 세계 곳곳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불로 불사약을 찾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이 서복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제주도의 서귀포라는 이름이 그때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는 이름으로 서귀포에 가면 이 서복기념관, 서복공원이 있다고 해요. 이 진시황은 그렇게 인생의 겨울을 피하기 위해서 불로불사약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결국은 50세 나이에 죽고 맙니다. 인생의 겨울은 왕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곧 인생의 겨울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여 승리하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대만은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말씀은 바울의 안타까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 자신의 곁에서 힘이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바울 곁에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데마와 그레스게, 디도가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의 목적, 떠남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그레스게와 디도는 사역을 위해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서 그곳의 감독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디도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이 달마디아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그가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마였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도 한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복음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빌레모서 1장 24절 말씀에도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데마는 누가 마가 등과 함께 바울 곁에서 사역했던 인물로 바울이 동역자라고 인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간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그가 끝까지 헌신하지 못하고 바울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이유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추정을 해본다면 데마는 아마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맛보고 그런 어려움들을 버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로마 감옥에 묶이고 매어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는 결국 이것이 끝이구나, 그렇게 바울을 이 데마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세상의 향락과 유혹을 쫓아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완전히 떠났다, 결별했다,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단지 바울만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운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지.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데마가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사실 데마가 간 이 데살로니가는 이 데마의 고향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로 정치 경제적으로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로서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향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족한 곳,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세상을 향해, 향락을 향해, 풍요로움을 향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먼저 권면을 했어요. 7절 8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아멘. 바울 자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디모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도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그가 감당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 한 선교팀이 6개월 일정으로 오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이 선교 활동을 펼쳤는데 점점 사역도 힘들어지고 주변에서 핍박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니까 그 누구보다도 헌신했던 한 사람이 짐을 챙겨서는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나머지 팀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렇게 헌신적이던 분이 어떻게 떠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때 선교팀장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답니다. 위기가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고난받는 것, 십자가 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대마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동경하는 마음은 없으십니까? 더 편하고 쉽고 적당한 길을 선택하려고 주의 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바울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의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의한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곁에 남아서 힘이 되었던 이 누가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또 그는 의사였고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줄곧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도 옥바라지를 하면서 의사니까 그의 몸 상태가 어떤지 옆에서 늘 체크를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뜻밖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가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구이지요? 그는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바로 그 집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잘 아시죠? 이곳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는 바나바의 조카로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동참했다가 결국 문제를 일으키고 선교팀에서 무단 이탈하는 바람에 바울을 속상하게 만들었고, 또 그 일 때문에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이 벌어져서 선교팀을 둘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자기 때문에 숙부인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두고두고 마음에 큰 상처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 이후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성을 다해서 이 바울의 옥바라지를 이 마가가 합니다. 또 바울이 선교하면서 개척했던 이 교회마다 마가가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훗날 마가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죽은 후에는 이 마가가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홀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라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딴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그 책이죠. 1차 전도여행 후에 사도 바울이 마가는 전도자가 될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인물로 변했는가 말입니다. 한때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하였고 낙인 찍혔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마가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주동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는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전에는 자신이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니 그가 어떻게 되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자신을 믿을 만한 존재,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믿어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직분자로 그렇게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앞에다 둔 이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죽음을 앞에다 두고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의 머릿속에 마가의 일이, 마가와 함께 겪었던 일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전에는 마가가 미웠고 마가 때문에 내가 바나바와 싸움을 벌였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선교팀을 둘로 나누게 하시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마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고 있는데 그때 마가가 나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마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텐데 마가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상처를 그냥 두고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마가를 불러서 용서도 구하고 이해도 구하고 옥바라지하고 개척교회도 살펴줬던 그 고마운 마음도 전하고 마가와 화해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리해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이 마가를 데려오라고 그렇게 내게 유익이 된다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적인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육신적인 안위와 개인적인 감정과 이익을 앞세우다가 가족 간에, 형제 간에, 교우 간에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갈등을 일으켜 나누어졌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불편한 관계의 문제를 다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이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를 해결하는 이 문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바울처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울과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완전한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죄에 장아찌인 우리들을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때 갈라지고 헤어졌던 믿음의 형제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만나고 하나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올 때에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지금 입고 있는 옷으로는 부족하구나 생각을 하고 이 추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평소에 겨울이 되면 입었던 가죽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체포되면서 미처 챙기지 못한 그 옷을 이 디모데에게 올 때 가지고 오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겨울 준비를 단순히 육적인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더 중요한 준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을 만나러 올 때 가죽옷뿐만 아니라 가죽책을 가지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책이 있었던 것이지. 무슨 책이었을까요?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성경이나 성경과 관련된 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존 스토트는 이 책을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다, 아니면 예수님 초기 삶을 기록한 신약 성경과 같은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자유롭지 못한 이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와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 CBS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프로그램에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라는 책을 쓰신 김온유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해서 자가호흡을 잃고 22년간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인 김온유 씨가 그 엠부 천사들과 함께 방송에 나왔어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 온유 자매는 14살 때 감기가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을 했는데 폐에 물이 차서 그런다고, 폐에서 물을 빼는 수술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만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가 나는 바람에 폐가 망가지고 자가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에 이 엠부를 달고 평생 호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가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24시간 옆에서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엠부를 호흡을 해 줘야 돼요. 엠부를 눌러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김온유 자매의 부모님도 그리고 이 자매도 영성교회를 다니는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청년 리더가 신방을 와서 보니까 부모님 두 분이서 온유 자매의 이 엠부를 숨 쉴 수 있도록 누르면서 거의 탈진해 계시는 모습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명성교회 청년부에 이 엠부 천사 모집 광고를 냈어요. 그날 저녁에 200명의 내가 김온유 자매 엠부 천사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하고 그때부터 12년 동안 약 5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온유 자매를 위한 엠부 천사로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온유 자매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에 의심이 몰려왔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응답이 없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론을 내렸다.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 엠부에서 손을 떼버릴까? 자살 충동이 매일 찾아왔지만 또 문득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죽어서도 더 끔찍한 곳에 가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답니다. 그때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성경책을 그녀가 펼쳐 들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맞구나 확실히 믿어졌답니다.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편히 죽을 수 있겠구나, 이 망가진 몸으로 살아갈 자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계시니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성령께서 그녀 안에 부어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그녀를 위로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를 살리시고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셨다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온유자매의 간증을 들으면서 나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렇게 숨 쉴 수 있도록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매일 엠부 천사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의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살리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겨울을 준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영적으로 흔들림 없이 그렇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살겠노라고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5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목사님, 눈이 안 보여서 성경도 못 읽어요. 그래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는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준비,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